요즘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회자됩니다. 사상이죠. 자유주의. 이 자유주의는 근대 초의 유럽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봉건 시대니까 막 절대 왕정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들에게 정치적 자유를 달라, 정치적 자유를 달라, 막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고요. 절대 왕정과 맞짱을 뜰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성공한 부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제조업 이런 것은 거의 없었으니까 그때는 상공인들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상공인들이 절대 왕정을 향해서 규제가 너무 심하다, 이게 또 세금이 너무 많다, 경제적 자유를 우리에게 달라, 막 그것을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자유 또 경제적인 자유에 의해서 시장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시장 경제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본주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어지면서 전 세계가 이 근대 사회로 나가는 데 있어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공이죠, 공.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이 자유주의가 막 이렇게 진행되어지면서 폐단도 나타났는데, 그건 뭐냐면 부자는 점점점 지나치게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또 지나치게 가난한 사람이 되고, 어떤 나라는 제국주의 국가가 되어지고 또 어떤 나라는 너무나 약해서 식민지화가 되어지고, 이런 폐단이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막 사회주의 혁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일어났죠. 자유주의가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국가로부터의 자유예요. 어떻게 하면 국가의 규제나 세금이나 이런 거로부터, 개인적인 억압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함을 누릴까? 이런 거였는데, 이제 수정된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국가에 의한 자유주의였어요. 다시 말하면 앞서의 자유주의 때문에 거기서 억압당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지나치게 가난한 사람들이 나오고 또 불평등의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국가가 적절하게 개입하여서 적어도 앞선 자본주의에 의해서나 자유주의에 의해서 그 지나치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런 국가의 개입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국가에 의한 자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미국의 저 유명한 뉴딜 정책 같은 거였어요.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이제 시장은 아무도 이렇게 지금까지는 개입하면 안 된다, 누구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 시장은 내버려 둬야 된다 이랬는데, 미국의 뉴딜 정책에 의해서 국가가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경기 부양 정책을 사용합니다. 막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겠다, 인위적으로.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많이 힘들으니까 그 노동자들을 제도권 안에 수용하기 위해서 노동운동을 합법화시켜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많이 이렇게 경험하고 또 누리고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 제도가 그때부터 들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가난한 사람, 사회적 약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서 체제를 보존하면서도 이 시장 경제를 잘 운영하는데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유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자유주의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사회적 자유주의, 그것이 오늘날까지 온 세상의 주류적인 사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적인 자유, 그걸 얘기하면 무식한 사람이에요.
국가가 어느 정도 통제하고 사회적인 질서를 잡으면서 자유주의, 이것이 오늘날의 사상적 주류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유럽,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자유주의죠. 이렇게. 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인데 사회적 자유주의예요. 또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도 여러분 그게 사회주의입니까? 경제 체제나 이런 걸로 보면은 시장 경제죠. 시장 경제, 자본주의예요. 그런데도 그냥 시장에다가 맡겨놓는 그런 자본주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국가가 서방의 국가들보다 더 강력하게 개입하는 국가 권위적인 어떤 그런 자본주의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이 땅에 무조건적인 자유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적인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회가 무조건적인 자유주의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 세게 국가가 개입하든지 적게 국가가 개입하든지 다 이렇게 개입해가지고 모든 국민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멋진 단어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국가로부터의 자유. 참 멋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 국가에 의한 자유.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균형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균형이 있어야 된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의 자유예요. 자유의지를 하나 주셨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무엇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거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첼렘이에요. 첼렘. 그래서 야,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뭐냐 하고 봤더니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는 외모.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외모를 닮았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성품이에요. 성품.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닮은 것은 뭐냐면 성품이거든요.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어떤 거냐면 야, 너희들이 세상에서 나의 성품을 닮아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으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막 억압하려고 말씀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그 자유를 가지고 어디다 사용했다? 죄를 짓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사용한 게 아니라 죄를 짓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이쪽에 있는데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타락하는 데 사용했어요.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는 인간이 된 거죠. 하나님의 소원과는 정반대의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태초부터 알고 계셨어요. 태초부터. 그래서 저 인간들한테 이 죄란 무엇이냐,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그 죄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 그래서 태초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선악과죠, 선악과. 내가 그거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안 따먹으면 괜찮지만은 그거를 따먹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태초의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죄예요. 그게 모든 죄의 시작인 거예요. 뭐 탐욕, 뭐 욕심, 뭐 이런 것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에서는 죄를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불순종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노아 시대를 지나서 막 인류가 점점점 번성해 가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요? 나라가 생기고 민족이 생기고 막 엄청나게 번성해 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막 제도적인 것이 생겨나서 그냥 이제 뭐예요? 불순종의 자녀들이 계속 막 늘어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당신의 자녀들이 그와 같이 죄짓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죄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 뭐냐면 그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선악과를 중심으로 시작됐던 이 율법이 나중에 막 국가, 나라, 뭐 민족, 그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구의 뭐 팽창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율법이 필요했던 거고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죄를 깨닫고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 나를 막 억압하시기 위해서 꼼짝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게 아니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율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가 요즘 레위기 신명기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목사님은 맨날 구약만 갖고 설교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저는 큐티가 구약을 가지고 하면 구약을 가지고 하고 큐티가 신약을 가지고 하면 신약을 가지고 합니다. 제가 언제 그 구약만 가지고 제가 설교한 적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지금 우리가 어디를 나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큐티를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 다 우리는 그냥 웬만하면은 그 하루에 4장씩 해가지고 여기 지금 사사기, 사도행전, 예레미야, 마가복음 이렇게 쭉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또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또 자유롭게 또 자기가 더 많은 부분들을 읽는 거고. 하지만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한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쭉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큐티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거죠.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제 레위기하고 신명기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 전주구나. 그렇죠. 우리 김소매 목사님 지난주에 와가지고 아주 은혜 가운데 설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설교할 때 정한 짐승하고 부정한 짐승이 얘기했어요. 그 율법이잖아요. 규례 명령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떤 건 먹으라 어떤 건 먹지 말라.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먹거나 먹지 말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뜻이 다른 데 있었잖아요.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라. 그러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고 되새김질해라.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세상의 풍속을 거슬러 올라갈 줄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그래 네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 규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건 못 먹게 하고 어떤 건 먹게 하고 지나치시다.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신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즘 우리가 살펴본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산모에 대한 거잖아요. 산모, 그 다음에 또 뭐죠? 나병 환자, 이거에 대한 규례였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전주간 했던 걸 쭉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 그런데 어떻게 산모가 부정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산모가 부정할 수 있죠? 하나님은 산모가 유출을 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산모가 부정할 수 있어요? 산모는 애국자지. 애국자 아닙니까? 자녀를 생산해가지고 애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산모를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율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때는 남성 중심의 사회 아닙니까? 가부장적인 사회 아닙니까? 여성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애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인 대상이 됩니다. 애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다른 사람을 접촉을 일주일 동안 금지하고 성소에 나오는 것을 33일 동안 금지해서 너는 부정하다. 부정하니까 너는 나오지 마. 너는. 그렇게 해가지고 무려 40일 동안 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 애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이 여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산모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산모를 뭐 그냥 나쁘게 취급하고 그렇게 하기, 정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이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산모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거죠. 나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왜 참 이렇게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그 나타나는 현상이 너무 참혹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환부에 흰털이 나기 시작하고 흰점이 생기기 시작하고 거기가 우묵 들어가기 시작하고 거기 속에 속살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점점점 부풀어 오르기 시작해서 막 얼굴을 흉측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그걸 천형이라고 생각했고 우리나라에서도 하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도 이 나병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의 전염성이죠. 오늘날 뭐 코로나19나 이런 공기 중의 전염 이런 게 아니라 접촉과 혈액에 의한 전염, 그 다음에 그 박테리아가 위 안으로 들어가서 이 전염, 그 다음에 뭐 가죽이나 뭐 무슨 가구나 또는 아무튼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전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 지금 구약 시대 아닙니까? 지금 레위기 나병 그때도 있었잖아요. 지금. 그리고 유럽에는 기원전 400년 전부터 나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12세기 때는 절대 왕정 국가의 왕들도 나병에 걸려가지고 막 가면 쓰고 있었어요. 무슨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왕들이 막 가면 쓰고 나오는 것은 대부분 뭐냐면 나병에 걸려가지고 죽기 전까지 그 왕 노릇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가면을 쓰고서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것이요 15세기가 지나면서 대항해 시대가 왔어요. 세계화. 세계화는 그때부터 있었어요. 대항해 시대가 되어지고 19세기, 20세기에는 대항해 시대의 뒤를 이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 세계를 식민지화하는 제국주의 시대가 막 되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막 대항해 시대를 통해 가지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아메리카, 뭐 그냥 그 남태평양의 섬들, 막 호주, 뭐 할 것 없이 전 세계를 유럽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다 나병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인디안들한테도 나병이 생기기 시작하고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병에 걸리는 이 전염성이 오늘날처럼 폭발적인 양상을 띠진 않지만 그것이 꾸준하게 끊임없이 전염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병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는 이 돌멩이. 저도 아주 어렸을 때 조금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때 완전히 이게 그런 분들을 격리하지를 못했어요. 그럼 막 돌멩이 던지고 막 그냥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그때는 더했죠. 이때는 더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생명의 자유, 이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가 부정하다라고 말함으로써 나를 그 사람들의 돌팔매질과 이런 거로부터 나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감염으로부터의 자유. 안 그러면 계속해서 이게 뭐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안 해야 돼요. 하나님 뭐하러 그러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게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고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 참된 자유는 어디서 온다? 복음에서 온다. 할렐루야. 그거를 참된 복음으로 율법은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레위기 13장 안에는 그런데 나병에 대한 것은 굉장히 길게 나와요. 그래서 왜 길게 나오지? 이게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라 이 나병의 특징이 죄의 특징을 많이 나타내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치료가 어렵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쉬워요.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가서 또 죄 짓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서 막 그냥 돌아다니면서 또 죄 짓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가 오래됐다. 이 구약 성경이 레위기에서 벌써 나오잖아요. 이죠?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죄도 그 근원은 태초로부터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태초로부터. 그리고 감염의 경로가 다양하다. 감염의 경로가 보면은 뭐냐면 종기가 났다가 나았어요. 근데 그 부분이 약해. 거기에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옴 여기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환부의 된 자리, 이렇게 불에 의해서 된 자리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서 생길 수도 있고요. 머리에 상처에서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가정에서의 옷이라든가 아니면 가죽 제품 이런 것에 박테리아가, 곰팡이가 생겨가지고 그 나병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연약한데 생긴다는 거예요. 연약한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연약한데,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의나 너무나 교만한 사람, 머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 주장, 판단 막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 그 다음에 옷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활의 도구에서 나병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은 그 죄된 환경, 우리가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 가운데서 죄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침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침투하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느냐? 우리를 파괴해 가기 시작하죠. 나병이 들어오고 나면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일그러진다든지 좀 이렇게 흉측한 모습을 갖게 한다든지 내외적으로 생겨요. 내외적으로. 이것처럼 죄는 우리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도 파괴하고 우리의 내면도 자꾸 왜곡시켜가고 그 다음에 우리 얼굴 모습도 점점 완고해지고 굳어지고 흉측해지고 이렇게 우리를 점점점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특징은 뭐냐면 전염성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전염이 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이것이 끊임없이 전파되는 전염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13장에 걸쳐가지고 한 장 내내 계속해서 무지무지하게 길어요. 그것도. 그렇게 설명하신 이유는 뭐냐면 죄의 특성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간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맞서 싸워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면 좋으련만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복음은 율법하고 다른 거예요. 자, 율법은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거고 복음은 그 율법의 한 조항 한 조항을 지키기를 원하였으나 그걸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 율법의 한 조항 한 조항을 지키다가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노예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제가 죄의 특성을 지금까지 엄청나게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피살이 하러 갔어요. 피살이 하러. 제가 그런 일들을 하면서 배우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배우는 게 있다. 그래서 뭐 배우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이런 거죠. 농부는 절대로 피를 심지 않았다. 이거죠. 농부가 뭐를 심는데 피도 하나 심고 피 이렇게 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뭐만 심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 토양 자체에서 나중에 그 피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또 잡풀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라지, 마귀가 공중에서 그거를 뿌려놓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피는 참 잘 안 뽑힌다. 제가요 옛날 생각만 하고서 낫도 안 들고 이 손만 갖고 갔어요. 할렐루야, 딱 저 피 내가 딱 뽑으면 뽑히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물속에 들어가 쿵탕쿵탕 들어가가지고 이게 딱 잡아서 뽑는데, 아이고 이게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뽑히잖아요. 다른 일남신도 회원들은 어떻게 하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낫을 가지고 그 뿌리를 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뿌리채 뽑아서 내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웃자란다. 피를 처음에 딱 그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도 뭐가 피인지를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뭐가 비슷한데 꼭 거기도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꼭 튀어나와 있어요. 그건 영락없는 거죠. 영락없는 거예요.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피인 거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아이고 하면은 그 피 얼마 안 되는데 그거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뽑으면 되지. 천만의 말씀. 이때 1차적으로 피를 안 뽑아 놓으면은 나중에 피가 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모와 모 사이에 작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밟아주든지 아무튼 1차적인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 다 뽑아놨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또 성장을 해가지고 그 걔네들이 추수 때에 같이 크는 거예요. 1차로 우리가 그 뽑아낸 게 아니고 그거는 바깥에 벌써 뽑아냈고 걔네들은 금방 보이니까 그랬는데, 요거는 아주 지금 작아요. 지금 그러니까 잘 안 뽑히고 또 우리가 잘 발견하지도 못하고 이런 건데, 문제는 걔네들이 성장해가지고 무슨 신천지처럼 아주 쭉 성장해가지고 나중에는 추수 때 같이 이렇게 그때는 막 낫을 대기도 어렵고 말이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의 특성하고 참 비슷한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랬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받은 은혜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얼마 전까지 밭이었잖아요. 그걸 갑자기 논으로 만들다 보니까 밑에가 판판하지가 않는 거예요. 밑에가. 안 그래요? 내년쯤 되면 이제 판판해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판판하지 않으니까 경사가 있어요. 물을 장로님이 많이 댔는데도 이쪽은 물이 별로 없고 저쪽은 물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물이 없는 곳에 피가 유독 많아요. 그리고 잡풀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는. 그런데 저쪽에 물이 많이 잠겨져 있었던 곳은 별로 없어요. 거기는 또. 이해가 안 간다. 저거. 내가 아까의 네 가지는 그래도 제가 농촌 목회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는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건 모르겠다. 이거는. 그래서 옆에 있는 장로님한테, 장로님 어떻게 저쪽은 피가 별로 없고 피가 이쪽에는 몰려 있습니까? 이쪽에는 유독이 풀도 많고 말이죠. 그랬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저쪽은 물이 많아서 그렇대요. 그리고 이쪽은 물이 없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봤더니 흙이 드러나 있어요. 이쪽은. 그러니까 거기에는 막 피가 자풀이, 근데 물이 흥건하게 잠겨져 있는 것은 안 그렇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물로 그걸 완전히 덮어야,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피와 그 안에 있는 자풀들이 녹아요 그러더라고요. 밑에서 자라다가 이게 물로 덮고 있으니까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다 할렐루야, 이거다. 야, 이 지독한 죄의 특성, 뽑아내도 또 성장하는 이 죄의 특성,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믿는 사람들에게 뭐냐? 그건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니겠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이거를 막 뽑고 말이죠. 율법적으로 뽑고 막 도덕과 윤리적으로 뽑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나 어렵고 힘든 작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은혜 받으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죄 지으라고 해도 죄를 안 지어요.
그냥 그 심령이 마른 심령과 같고 그 땅이 휘어져서 올라오고 시커멓게 되어지고 이러니까 거기서 그냥 잡풀들이 자라고 피가 성장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은혜의 강물이 쫙 덮여있고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다음 주일도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십자가 은혜 앞에 그 보혈의 공로와 능력이 내 심령 안에 강물처럼 흐를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이 속성과 그 특징들이 사라져가기 시작한다, 녹아지기 시작한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려고 하기보다 은혜 받으면 된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복음이 주는 자유예요. 할렐루야. 그런 신앙생활에 참된 자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유, 참 자유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